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일이 이 복음이죠.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하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사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셨으므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벌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하나의 초점과도 같고,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 복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복음을 참 단순히 믿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이 복음은 넉넉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사춘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신학교에 가면 이제 5년 차잖아요. 예수님 믿고 5년 차. 저에게는 너무 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된다는 그 사실 외에도, 저 볼륨을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목사가 된다는 그 사실 외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무엇인지 더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신학교에서 쭉 배우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더 깊이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해야 된다, 또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게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위대함, 이 복음 안에 있는 정말 위대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어떤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주제 외에도요, 뭐 선교라든가 우리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인생의 가치,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내 비전, 나의 인생, 미래, 이 모든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참 감격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복음을 주시는, 이 복음을 성취한 방식이 있지요. 여러분, 음식을 하나 차려도 어떤 식으로 차리느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희한한 스파게티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느낌이 꼭 자장면 같아요. 들어보니까 만드신 분이 중국집 요리사인데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자장면풍의 스파게티를 만들더라고요. 뭘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 방식이라는 것이 의외롭게 중요합니다. 원래 소스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 참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음의 방식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 이게 그냥 구원받는다는 구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좀 감격했습니다. 그 성취 방식도 세상에 없고, 제일 비슷한 걸 그래도 찾아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제일 비슷하다 하겠고, 그런 온전한 사랑의 방식, 부모의 사랑조차도 온전하지 않은데 이 복음의 방식은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속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좋죠. 그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 때 사형리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요? 그랬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내가요 왜 그랬냐면 사형리를 다 들려주는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 천국 가고 죄 용서해 준다니까 그럼 나도 믿겠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더니 이제 너도 구원받았다 하는데 내가요? 생각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초와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처음 낳고, 이제 처음 낳지, 여러분 낳는 거 아니죠? 이 어린아이를 봤는데 제일 웃긴 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쭉 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죠. 다리 좀 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저귀 좀 갈까 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속삭이를 풀면 다리가 도로 용수철처럼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영생으로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그리고 이것이 그냥 크게 바뀐다는 면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절망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있는데 이제 새가정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내도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형제가 더 믿음이 진실해 보여. 내가 보니까 꼭 모태신앙 같아. 어째 그래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한 말, 참 저희에게 신방대원들에게 감동이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대로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럼 그 형제는 틀림없이 제대로 믿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니까 제대로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과 같은, 마치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럼 이 세상 태어나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엄마 뱃속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산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늘 일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요, 저는 매일 경험해요. 목사님이니까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했을 때는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가니까 예배당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고참이 허락을 해줘야 가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일과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 일과는 너무 바쁘고 잠은 부족하니까. 하다못해 제일 답답한 것, 자다 일어나서 저기 화장실 가도 됩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화장실 가는 걸 물어봐. 가면 되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완전하게 제가 속해 있던 교회와 믿음의 친구들과 신학교, 이것으로부터 극도로 상반된 세상에 가니까 거기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매일이 뭐예요? 매 순간. 제 평생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깊고 더 많은 경험이 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이 아니라 아침에 깨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유리한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 불신자들 틈, 거기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이런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하셨는데, 그 방식을 발견하고 복음을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자꾸 구원받았어, 됐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웃기냐면 이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만 좀 좋아하세요. 좋은 건 맞지만 그거 말고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에 만족해가지고 그래 천국 갔으면 됐지 뭐, 그건 맞아요. 이 세상 다 어차피 지나가고 천국 가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합니다. 40여 세나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된 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쩍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다 놀래 자빠졌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 어디 있겠어요? 더 사람이 시선을 끄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명령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붙잡다는 이 단어는 굉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강제력. 그래서 이 말을 법적으로 쓰면 감옥에 가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면 내가 아주 꽉 잡아서 소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게 혹 가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너무 놀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게 어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주목은 시선을 거기다 딱 맞추고 눈을 못 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붙잡는다는 단어와 주목한다는 단어는 어떠면 그 쓰임새나 용도나 느낌이 거의 비슷한 한 그룹의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왜 우리를 붙잡느냐,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13절입니다. 중간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보아야 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일을 여러 번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는 얘기만 붙잡고 있습니까? 왜 천국 가는 얘기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을 이루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다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을 주님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16절 보시겠어요?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낫게 하였느냐면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원래 여기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걸 두 개를 강조해서 쓴 것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을 했느냐면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병 고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병 고치고 나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입니다. 믿으라 이같이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이 새롭다는 말은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상쾌하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리프레시먼트 같은 거예요. 뭔가 답답한데 밖에 나가면 그냥 신선한 공기 마실 때 느낌이 확 하고 오는 거 있죠. 그럼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삶에 하나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한 새로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26절 맨 마지막 보면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삶의 완전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생기는 놀라운 일 한두 가지, 이런 지체장애인이 낫는 것 같은, 회복되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과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 복음이 이루어진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악함에 대한 반대면, 사람의 악함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면 그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가 노임받는 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보지도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얼마나 악한지 이 예수를 잡아서 부당하게 넘겨주고, 그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오히려 더 큰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완전한 악이지요. 악.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파이존의 양승은 목사님께서 부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유교 신자, 유교도였는데 우리나라 유교는 말이 유교지 도교에 가까워요. 뭔가 도 닦고 복 받고 이런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매년 열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아버지 따라 제사 지내면서 살다가 대학생이 돼서 예수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싶어서 가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조르는데 아버지가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몰래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더래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아주 유교 경전, 도교 경전은 그렇게 깊은 얘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읽을 게 별로 없어요. 읽어보면 참 우습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얘기하더래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름대로 연구했다. 그게 기간 1년이 넘어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 성경이 맞더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그러나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난 유교기 때문이다. 너나 믿어라. 나는 안 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의 삶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 옛날 살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무시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고 자존심 상하고 나는 내 방식으로 할 거야.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 양 목사님의 아버님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시고 돌아가실 때 유언이 이거였어요. 아내에게 참 평생 그 성격 깐깐한 남편을 뒷바라지 않아 고생한 아내에게 여보, 마누라, 우리 아들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죽는데 당신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수많은 말을 할 건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당신은 나랑 똑같이 있다. 나랑 똑같이 죽으시오. 그리고 가셨대요. 성령이 역사하사 결국 사모님, 양 목사님의 사모님의 설득. 어머니, 양 목사가 지금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버려둘 겁니까? 어머니가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버려도 아들은 버릴 수 없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 맞아요. 사람은 악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 증거가 넘치며 그 이야기가 바로 13절 중간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그가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장애인을 낫게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이 복음을 끝장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를 살리셨으니 15절입니다. 그를 살리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방식은 사람의 악을, 극단적인 악을 바꾸어 선과 의를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줬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악한 행동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밖에 나가면 잘해요. 밖에 나가면 요리하시는 분이 저는 할 수도 없는 요리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은 저는 가르칠 수도 없는 걸 가르치시고 회사에서 기획하시는 분은 나는 그런 기획안 못 만들 것 같아요. 군에 계신 분은 나는 그렇게 좋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고 여러분이 건축을 하시면 저는 그런 집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건물 관리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은 모두 여러분이 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되게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 오늘날 평신도를 양육하지 않아서 병신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교회 오면. 왜?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거 구경하고 시키는 거나 따라오다 보니까 뭘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교회 일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하면 뭔가 어색하고 약간 이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노래 같은 그런 거죠. 그러면 사역자들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유치원 작품 전시회 가서 보고 알았다니까요. 한 달을 넘게 밤새 준비하길래 가봤더니 접시 그림, 애가 접시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새를 그렸다는데 내가 보기엔 나무 같아요. 그렇게 새를 그렸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접시 뒤에다가 예쁜 걸 붙여가지고 엉망인 걸 작품으로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낙서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랬더니 같이 그걸 돌아보던 어떤 아이의 아빠께서 제 마음에 있었지만 차마 못하던 얘기를 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죠. 뭐야? 애들 작품이 아니라 교사 작품이네? 어린이 작품 전시회가 아니라 교사 작품 전시회네? 저는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 거라. 왜?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교사라면 그것을 바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사역자라면 우리는 뭔가 성도들이 부족하고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도와서 그 열심히 섬긴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작품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아이는 자라서 그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쭉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우리 목회자보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은 훨씬 뛰어난 분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아주 조밀한 사역이 있는데 성찬 사역이에요. 그럼 수백 명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잔을 다 마셔야 돼요. 균일하게 아무도 빠지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걸 들고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늘 조심스럽죠. 저분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지금까지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없는 거예요.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어느 교회가 그랬대더라. 어떤 장로님이 이걸 들고 가다 엎었대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분 평생 성찬 못하겠대. 뭘 그렇게 해? 왜 넘어졌나를 살펴보면 되지. 만약 신체적 기능이 부족하시다면 하기 어렵겠지만 혹시나 가운을 밟았다면 가운을 좀 줄여주면 되는 거고, 앞을 보지 못했다면 조금 가까운 곳을 하시게 하고 좀 연습을 하면 되지 뭘 못하게 해요. 그게 무슨 예수의 피라고 얘기한다고 진짜 피인데, 조금 전까지 포도주였는데 그게 갑자기 피가 될 리가 있어요? 피면 맛이 다르겠지, 달지는 않겠지. 코피 안 나보셨어요? 달든가요? 뭘 그걸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바라보지 않나요? 이 복음의 원리는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악과 하나님에 대한 대안까지도 바꾸어서 선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방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들의 악, 죄의 짐을 대신 지셔서,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져 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방식은 뭐냐면, 홍승용 목사가 목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건 네 일이야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연약합니까? 이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바꾸어서 선한 열매가 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방식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자꾸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나는 저렇게는 못해. 아니, 저건 왜 저렇게 할까? 저 정도밖에 못해. 이런 것들을 주목하여 보지 말고 예수를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을, 그분이 우리 악을 바꾸신 방식을 주목해서 보세요. 또한 그 방식은 무엇 때문에 위대하냐면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왜 예수를 내줬느냐면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모르면 되는가? 아니에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저 소리를 조금만 더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 받으실 것을 이와 같이 이미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한 게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외면하는, 그렇게 할 것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뭘 얘기하셨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할 걸 몰라서, 내가 악한 마음 품을 것을 몰라서, 내가 죄 중에 거할 것을 몰라서 그래서 일단 믿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 복음은 상상도 못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어요. 20절을 보시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자, 10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예수 믿어 새롭게 되고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 임하는데 그 일이 임하기까지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이에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방식은 기다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기다려줍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주십시오. 자녀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경건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다려주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방황할지라도 그에게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되기 전까지 많이 고른 다음에 일단 골랐으니 AS는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잘 기다리면서 고쳐서 써야 돼요. AS는 되는데 교환 환불은 안 돼요. 교환 환불은 안 되니까 잘 AS 고쳐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기다려주세요. 경건한 남편 여러분, 아내가 더 성숙하고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목사로 서 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28살 때 청년부를 처음 했는데 그때 만났던 청년들에게 제가 주었던 상처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 몰라서, 왜냐하면 28이면 지도 청년인데 청년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몰라요. 그래서 잘못한 거. 주님, 제가 33살 때 담당했던 우리 청년들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좀 씻어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70이 되면 54세 때 담당했던 장지교회 성도들을 씻어, 그럴 것 같아요.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거 보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 삶이 완성되었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린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기다려주시니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네? 이미 늦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재림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할렐루야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하며 만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28살 했던 거 얼굴이 빨개져요. 33살 했던 거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회장했던 아이하고 통화할 때 안재 형제 그때 내가 참 머리 썼고 미안했어. 지금 걔랑 저랑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요. 4-5살밖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정말 저희들에게 잘해줬다고. 제가 들으니까 뻥은 아니고 진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했는지. 아니야, 내가 너무 미안했어. 우리 하나님은 저의 미숙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복음의 원리가 생겨요. 그럼 복음의 방식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참 귀한 건데요,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천국 높은 곳에서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고 돌을 싸서 이곳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낮아지셔서, 그냥 사람의 껍데기만 입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고고하고 높은 위치에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고, 나는 경험이 있고, 나는 인격이 이렇게 괜찮은 상태에서 그거 좀 잘해봐 하고 하는 건 복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장이 되고 똑같이 낮아지고. 아까 유치부 영상 나올 때 제가 잠깐 출연한 거 아십니까? 보셨어요? 약간 좀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5초는 해줘야지. 2초밖에 안 해줘. 농담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유치부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3살부터, 말이 3살이지 한 돌밖에 안 지났어요. 3살부터 막 오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집중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건 좀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는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새신자를 만날 때는 새신자와 같이. 그리고 돌아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까 한 3년 만에, 그 사이에 멤버십도 좀 교체된 것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많고, 한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옅어진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원리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돼주세요 할 때 제가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경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하던 방식대로, 장로님의 방식대로, 재직회의 결의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재직회가 성경대로 결의하나요? 한국교회가 성경의 방식대로 당회를 운영해 왔습니까? 그럼 제일 잘못된 게 이겁니다. 목사님은 여당이고 당회는 야당이라 무조건 목사 말을 반대하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당회지, 무슨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갈라지는 게 당회가 아닌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해요. 실제로. 왜?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그럼 예수께 치우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께 치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더 많은 기회도 있겠지만 하지 않은 것은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성경의 원리와 성경이 무엇을 옳다고 하는 것, 이게 최고였어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뭐랄까, 약간 잡탕 비빔밥처럼 다양한 교단,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장로교, 배경, 다양한 지역,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다양한 경험과 신앙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주일학교를 하는 거나 주방을 운영하는 거나 찬양대를 하는 거나 모든 게 달라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왜 연습을 안 합니까? 본인이 하던 교회는 토요일마다 3시간씩 연습했대요. 다 그만두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 그거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찬양대 임원들하고 지휘자하고 의논을 해야 될 일이지, 이전의 방식이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저라면은 연습을 더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니까.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국수를 먹어야지 왜 밥을 먹습니까? 비싸게. 이전 교회 국수가 맛있었대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어떤 분은 2,000원씩 팝시다 그래요. 왜? 해프게 먹는다고. 밥을 어떻게 먹는 게 해프게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보시기엔 해퍼 보였나 봐요. 오만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양식으로 그 방법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가르치세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신학생 시절에 컬러 잉크젯 프린터가 하나 필요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때. 근데 웬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약간 고집이 센 분이었어요. 아, 우리 부서 교사인데 교사 세미나를 한 번도 안 와요. 교사 강습회를. 기도회도 안 오고. 근데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난 집이 멀어요. 딴 걸 해야 돼서 이유가 많아요. 제가 좀 못됐었거든요. 어느 날은 교사 세미나 끝나고 밤 10시 반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안 오셔서 제가 신방 왔습니다. 오늘 배운 것 20분 동안 제가 요약 강의 해드렸어요. 이러면 오겠지. 그래도 안 오더라고. 거의 신방이 아니라 고문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성격이 좀 못했어요. 지금도 못됐나. 근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내밀더니, 전도사님 제가 뭐가 좀 생겼는데 이거 내 돈이 아닌데 갑자기 생겼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 좀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가셨는데 보니까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아, 여기 몇만 원 부족하지만 이 돈이면 잉크젯 프린터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이제 프린터 달려고 준비하고 알아보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분이 봉투를 좀 더 내밀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더 드리래요. 아니 이렇게 영적인 분이 있나.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돈과 잉크를 살 만한 돈까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재정 원리를 세울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났더니 신학교 숙제가 조지 물러의 책을 읽어보는 게 나왔어요. 쭉 읽는데 그럼 조지 물러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5만 번에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했길래 5만 번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했길래 셀이 열심히 기도해서 5만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고아원을 할 때 조지 밀러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고아원을 하는 이유는 고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건 뒤쪽에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가 세운 원칙은 이거였어요.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다. 조지 밀러의 교환에 아이들이 제일 많을 때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의 밥상을 본 적 있으세요? 외식장 가서 사람이 빽빽하게 있어봐야 얼마나 돼요? 몇백 명 돼요? 2,000명. 어마어마한 밥상입니다. 그것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운영을 한 거예요. 하루는 한 자매가, 목사님 제가 갑자기 유산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 제 돈이 아니고 그분이 후손이 없으니까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고아원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고아원을 위해 쓰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매를 보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연락할까 하다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두기로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평안했어요. 문제는 자매에게 생겼어요. 마음이 막 들끓는 거죠. 내 돈은 무시하나? 이분 사람 보고 돈을 받나? 내가 혼자 산다고 그러나?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연락 안 하십니까? 목사님 가려가면서 헌금 받습니까?
내 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자 그 자매가 얼굴 빨개지고 돌아가서 헌금을 다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도 드린 다음에도 제가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돌려보낸 거예요. 조지 밀러는 평생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원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 눈 감아 보시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때로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보게 되고 우리의 사업 파트너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실패, 이것을 바꾸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감을 극복하시기 바라요. 복음의 원리,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